네, 그래서 육신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게 됐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잘 나눔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따랐던 그 법칙이 아니라 새로운 법칙을 따라 살아야지 이제 분명히 행복한 그런 존재가 된다. 그게 이제 전제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지난주에 그 강의 내용이었는데, 나에게 익숙했던 거. 근데 거기에 그 포인트가 무슨 말이었냐면, 나 자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제 육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과에서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거절. 무조건적인 사랑을 거절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냥 거절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통제하는 그것의 역할을 하는 거. 그게 그 육신의 아주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 그냥 같이 가면 안 되나? 이게 하나님도 화해하라고 했는데,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힘드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기가.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생겼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법만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내보낼 수 없어. 이 갈등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그 방식대로 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게 이단원에서 저희가 함께 나눈 부분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셔야 된다. 그 얘기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콩나물, 옛날에 제가 그 콩나무 이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성경 보따리 하면서 이미 한 번 물에 젖으면 돌이킬 수 없다. 이미 효소가 막 작용이 돼서 한쪽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구원받은 우리의 그 현 주소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려면 그냥 이 방향으로 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빨리 마음을 정하셔야지. 다른 솔루션을 찾다 보면 시간만 허비하고 그리고 관계만 더 어려워질 뿐이에요. 이 세 번째 단원에서는 육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기중심적인, 자기에게 충실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5가인데 실제로 보면 이제 6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교만한 육신, 두 번째는 탐욕스러운 육신, 그리고 세 번째는 수동적인 육신, 그리고 네 번째는 종교적인 육신이에요. 5번째는 어린아이같이 미숙한 육신, 그리고 마지막을 자기중심적인 육신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교만한 육신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최고야 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최고야.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이야,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교만인 거죠. 지난주에 지금 여러분 보셨던 그 교재 중에는 통제의 영하고 통합니다. 하와가 귀 기울였던 뱀의 말이 어떤 부분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5절 말씀인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와가 꽂혔던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육신의 눈을 들어서 이렇게 그 과일을 보니,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겼거든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이요 정말 독바른 사과예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나는 이미 하나님처럼 이것을 잘 통제하고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양육하는 태도에 있어서.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기꺼이 물어보지 않는 마음, 조언을 구하지 않는 마음,
아기 키울 때 그 아기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어머니의 조언이잖아요. 물어보고 싶지 않아.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백과사전을 끼고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는지 내가 공부해서 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도 사실은 불안한 마음일 수도 있지만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언을 구하는 마음은요, 일단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내가 뭐든지 다 알고 있어,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통제하는 자리로 가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협력을 구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입지가 점점 더 작아지게 되죠. 내 아이를 잘 키웠어요. 하나를 잘 키웠어요. 그럼 내가 이 아이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세 번째 그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배우는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잖아요. 결국은 내가 아이에 대해서 키우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사실은 결론이 나는 게 정말 정상적인 방법이거든요. 요즘 아이들 보면 이 사회에 사는 게 너무 고달파 보여요. 들볶는 게 너무 많아요. 영상이나 노래 여러분 한번 정신 차리고 들어보셨어요? 일단 비트는 엄청 빠르고 가사는 자세히 보시면 완전 쓰레기예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주장하고 있는 게 예뻐야 돼, 똑똑해야 돼, 돈 많아야 돼. 이것을 갖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쓰는 거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아이들의 꿈이 유튜버잖아요. 그죠? 1000만 유튜버.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또 하나 있죠. 건물주가 되고 싶대요. 이게 꿈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되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슬픈 세상에 살고 있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평가는 과연 어떨까요? 우린 답은 알아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가 다르지만 당장 우리 안에 가까운 것은 세상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너무 고루해요. 하나님 입시 너무 모르세요. 이 세상 애들 유행이 얼마나 한데 하나님 그것도 정말 모르시잖아요. 이 일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잘 할 테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나 잘 들어주세요. 이게 우리의 태도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지표를 삼으려 하지 않는 것. 이게 사실은 교만함입니다. 육아는요, 아이는 저절로 크지 않아요. 그죠? 우리 지금 이은이도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건가요? 들러붙어 있는. 이은이를 저렇게 안아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기는 자라지 않아요. 교만한 마음은 우리의 이 사랑이 저절로 아이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요. 그리고 우리는 엄마고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어서 아이에게 필요한 걸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 알지 못해요. 아이들이 커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아기 때도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께 묻고 또 주변에 아이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그 겸손한 과정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게 실제로 이 교만한 육신에게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부분입니다. 1단원 1과에서 이 교만한 육신과 탐욕스러운 육신을 같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걸 이제 탐욕스러운 육신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저는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욕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원래 뜻이 마음에 두다, 갈망하다, 탐내다, 욕망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정욕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성적인 어떤 타락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 거는 탐내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분을 넘어서는 것들을 바라는 거. 이게 탐내는 거라고 정욕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탐욕이라고 하는 부분이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죠. 나는 철마다 새 옷을 사야 돼. 집을 바꿀 때 계절마다 가구를 하나 사야 돼. 새 아파트로 이사 가면 리모델링 싹 해야 돼. 우리 아이는 최신 유행의 옷을 입어야 돼. 이것도 다 탐욕스러운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옷이 필요하다, 가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리모델링 하는 게 필요하다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원하는 마음가짐이 뭐냐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넉넉하게 그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이거 말고 조금 더 맛있는 거, 이거 말고 조금 더 예쁜 거.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먹고 입고 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나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게 있다면 그게 정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에가 있어서는, 육신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이 욕심을 제어하거나 이것을 이게 절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원하는 거 다 해. 다 하는 게 행복한 거야. 그게 진짜 선한 거야. 그 정욕이라고, 탐욕이라고 말하는 이 육신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밀어붙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는 정말 내가 이것을 정말 최소한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야 된다고, 내가 이것이 사랑이라고 느낄 때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의 소유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재물, 돈이나 지위나 그리고 또 권력, 이런 부분들도 탐욕의 요소가 되기도 해요. 물론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경계를 그어주신 거,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는 욕심이 바로 정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우리가 이쪽으로 마음이 갈 때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계가 없으면 이 선을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알려주고 계시니까 그 말씀 앞에 계속 서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부분에 넘어서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세 번째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그 육신의 성격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수동적인 육신이라고 말하는 두 번째 단원이고요. 또 하나는 종교적인 육신이에요. 자, 수동적인 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이제 수동적인 사람으로서 이 교재에서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나라가 지금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사사로 불렀는데, 나는 그런 거 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하고 이렇게 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구해요. 양털을 적셔주세요, 땅을 적셔주세요, 뭐 이러면서 그 증거를 이제 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무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고,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꼼짝도 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전형적인 예다라고 교재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런 해가 없는 사람일까? 실제로 기드온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그래서 엄청난 어떤 그 전공을 세우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인데요. 이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수동적이었지만 사사로서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멋지게 은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후의 삶을 보면 그는 왕이 되는 것은 거절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이 나라의 왕이 되지는 않겠다. 그런데 왕이 된 것보다 더 큰 해악을 이 나라에 끼쳤어요. 전쟁의 탈취물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제사장의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쓰는 물건이에요. 기드온은 지금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걸 만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40명이나 뒀어요. 우리 40명 못 나요, 그죠? 아무리 열심히 나도. 아내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인데 거기다가 이 사람은 첩을 두었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냥 아내들은 그냥 아내라고 합니다. 첩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정욕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에게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실제로 마음으로는 자기가 왕이었어. 되게 찌질하죠. 안 하겠다 해놓고는 자기 이름은 아비멜렉이래. 자기 아들의 이름은. 이 아들이 자라서 자기 형제들을 싸그리 죽여요. 그리고는 자기가 사사의 역할을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일이에요.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대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수동적인 사람들의 태도가 미온적이라고 그 사람이 착한 건 아니에요. 선하지 않아요. 그들도 육신의 그 행태가 어떤 형태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수동적이라는 것은 단지 행동이 느리고 신중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마땅히 져야 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결정은 내가 하지 않았어. 그리고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수동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중요한 이 수동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심판의 선언을 들었어요. 그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았지만 이후 그 집안에서는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많이 두려웠겠죠. 다윗도 기드온처럼 많은 아내에게서 아들을 얻었는데요. 그 아들들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형적으로 수동적인 아버지였어요. 아마도 문제를 회피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말년이 아주 처참해지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였고 그리고 그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서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안 하니까 압살롬이 결국은 다윗을 치는 자리까지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암논의 일을 들었을 때 엄청나게 화를 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만 냈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 강간한 그 암논에 대해서도 징계하지 않았고요.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문제를 이렇게 회피했지만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었고 문제가 점점 악화돼서 자녀들은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평생 지울 수 없는 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11장 이후로는 다윗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이들에게 적절한 경계를 세워주고 그 경계를 지키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 그리고 나의 인생도 망가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은요, 미루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도 안 돼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학교에서 말썽 피우는 아이들, 선교지로 보내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선교사님 손에 맡기시더라고요. 선교사님 믿을만하다. 제가 전직 선교사로서 절대 말리고 싶은 일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선교사님들 선교하러 그 땅에 가셨어요. 말썽쟁이 애들 키우러 가신 거 아니에요. 선교하면서 이 말썽 피우는 아이들 돌보는 거 절대 불가능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해서 엄마 손에서 내 손에서 안 되는 아이들을 누가 제대로 감당하고 바르게 인도하겠어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자녀 양육은요,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잘하지 못해도 돼요. 계속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그것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부모가 함께 있어야 문제가 풀어지고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잘하는 부모보다 어떤 일을 아주 유능하게 하는 부모보다 포기하지 않는 부모가 더 좋은 부모라고 확신합니다. 가끔 부모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교재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걸까? 아니,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일은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 성격과 정말 다른 아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훈련하시기 위한 거죠. 아이를 통해서 부모인 나를 만지시기 위한 거라는 게 더 분명한 부분이에요.
왜 이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나? 예.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붙잡는 게 행복한 성토의 삶을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아이가 없으면 발견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이를 나에게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대하는 것과 이 아이가 왜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삶의 그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고백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죠. 그죠? 예. 다 그래요, 다. 저는 아들이 둘인데 아들이 성격이 완전 달라요. 그럼 한 애는 맞고 한 애는 틀린 걸까요? 아니죠. 그냥 무조건 제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그 아이를 받을 때 얘가 어떤 외모로 태어날지 모르는 것처럼 어떤 성격일지도 전혀 몰라요. 그냥 아이를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이 아이를 존재 자체로 받아줄 수 있거든요. 존재 자체로 받아주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엄청난 안정감을 줘요. 그리고 그것이 이 아이들과의 관계가 어려워도 반드시 그 자리로 제대로 된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그 수동적인 부모가 있는데 아까 첫 번째는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안타깝고 제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했던 일은 히스기야랑 비슷해요. 정말 다음 세대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던 사람이 이제 엘리인데 마침 어제 저희가 그 수요 말씀 기도회 때 이 본문으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상 3장 말씀으로.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고 타사였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사명자가 되었고 그리고 평생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사무엘상 2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제사 드리는 그 방식에 자기 멋대로 개입함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경고를 하셔요. 내가 이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엘리가 이원적으로 반응해요. 말로 그들을 책망하지만 팔로우업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멸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단초가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했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엘리를 반드시 그 가문을 반드시 멸망하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쓰는 말이 뭐냐면 모든 귀가 울리리라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이 표현이 열왕기하죠. 열왕기하와 레위기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그 예언의 말씀에 쓴 표현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3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할 거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모든 듣는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을 엘리의 가문이 멸망할 것에 대한 말씀에 하나님이 쓰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세우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 일이 이만큼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이 일을 끝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희 아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제대로 고치지 않은 너의 가문을 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이게 회개할 마지막 기회야. 나한테 돌이키겠다고 얘기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회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엘리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너무 쿨하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니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진짜 무슨 소리예요, 이게. 히스기야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내 사는 동안은 평화가 있으면 다음 세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리고 뭔지를 알아. 뭘 잘못했는지 알지만 그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태도도 지금 엘리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히스기야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이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엘리는 이 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저 말로만 경고했고 좋게 말했어요. 어쩌면 엘리는 되게 온순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최악의 부모였다는 거예요. 아들들의 행동에 대해 전혀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그들이 지켜야 될 경계선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의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나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소홀하다면 우리도 지금 엘리의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살았던 시절이 한두 달이 아니에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냥 지켜보기만 할 일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부분들이 꼭 필요한데 이 교재에서는 이 사람들이 바로 수동적인 부모였다. 수동적인 육신을 가지고 행동한 부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오는 그 종교적인 육신의 부분들은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고 있는 부모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키우겠다 작정하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6장 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각종 선한 일을 했던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눈이 가져 있었어요. 분명 선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일로 육신의 욕구를 채웠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이유, 지금 우리나라 그 초기에 가졌던 그 한국 교회의 어떤 그 힘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도들 안에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여기 표현대로 하면 세 부대, 헌 부대를 세 부대에 끼워 맞춰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것을 노력은 있지만 내가 완전히 변한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 학교도 열심히 나오고 중고등부 열심히 다 오는데 대학을 가고 부모의 어떤 그 통제선을 넘어가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답은 너무 분명해요. 이 아이들은 종교 생활을 했어요. 성도들은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육신을 쫓아서 종교 생활을 한 것이지 진짜 신앙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종교 생활이라고 말할 때 그 목적은 뭘까요? 신앙 생활이라고 할 때랑 종교 생활이라고 할 때랑 우리 뉘앙스가 조금 다르잖아요. 신앙 생활이라고 하면 뭐 신실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그런데 그러면 종교 생활이라고 했을 때 느낌은 뭘까? 종교 생활의 목적은 잘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에게 잘 보이는 거고 나가 같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그 종교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 요 단락에 시편 139편이 이제 앞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디든 숨어도 우리를 다 잘 아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이 믿음은 있어요. 즉 우리가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자,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있어서의 종교 생활의 목적은 뭘까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종교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흉한지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 위선자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집에서의 우리 모습과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특히 교회에서의 우리 모습이 다른 것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치를 떨면서 싫어해요. 아이들이 중학생 되고 그러면 반항하잖아요. 반항하는 그 기본적인 그 세팅이 뭐냐 하면 이거는 내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게 다르잖아, 이런 부분이에요. 진리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합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 아이들이 지속하게 되면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게 돼요. 교회 자체를. 그리고는 애들이 다짐을 합니다. 나는 결코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말아야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나를 통제하고 있으니 딴짓을 못하겠지만 대학만 가봐라.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믿을 거야. 라는 이제 정말 굳은 결심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이 아니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이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고 아이들이 믿음이 없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럼 역으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에 계속 나온다고 이 아이들이 믿음이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요, 요즘 아이들이 꽂히면 다 합니다. 다 아시죠? 정말 집 팔고 우리 민성맘 아들이 단기 선교를 가려고 컴퓨터를 팔더라고요. 네, 수년 전에 일이긴 하지만 제가 그거 되게 감동받았어요. 요즘 애들 컴퓨터는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걸 팔고 단기 선교를 갔어요. 나중에 다시 장만했죠? 네네, 다시 장만했어요. 아이들이 꽂히면 뭐든지 다 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꽂히면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바칠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요즘 세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교회를 떠났다고 얘네들이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이들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평생을 성전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게 제사와 예배는 귀찮은 일일 뿐이었지 그가 마음을 다하는 예배는 아니었던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는 그 일을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블레셋 전투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이제 가게 되거든요. 뽑혀서 간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진심이 뭔지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마음 없이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심지어 그 일을 너무 잘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자리가 되지 않도록, 체면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찬사를 쏟을 때,
정말 마음을 잘 지키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필요한 것을 교재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5번째는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육신인데요.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은이 보면 배고프면 엄마의 형편 따위는 관심이 없어. 엄마가 아무리 힘들고 졸려도 화장실이 급해도 나는 먹어야 돼. 앙앙대고 울어요. 그게 미숙한 육신이에요.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미숙한 아이인데요. 여기 이 과에서 제가 이게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게 우리가 상처받은 그 포인트를 생각해 보면 미숙하게 행동했던 사람들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부모님들도 우리 이제 부모님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그 폭삭소가수다에서도 저도 이렇게 좀 감동이 됐던 게 그 아이를 낳고 나서 그러잖아요. 정말 난산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는 막 울어. 그래서 아파서 우는 줄 알았어 남편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어떻게 18살에 그 어린 나이에 혼자 나를 낳았어. 그러면서 막 울거든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상처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도 미숙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일을 용서해 줄 것에 대해서 오늘 교재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 예습을 하실 때 이 정말 내가 받았던 상처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받았던 상처들을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푸는 게 너무 중요한 게요. 모든 문제의 시초가 거기서 오거든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풀어야 그 다음에 다른 관계들이 잘 풀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요번 주에 여러분 예습하실 때는 부모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용서해야 될 것, 그리고 인정해야 될 것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나눔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질문이 너무 어렵다. 자기를 대면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게 너무 정직한 표현이고 그만큼 치열하게 말씀 앞에 섰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는 한번 여러분의 상처하고 직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부모님과의 화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살아계시면 부모님과의 그 관계를 같이 풀어주시고 이런 엄마 내가 예전에 이랬어. 아버지 제가 이랬어요. 라고 나누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먼저 놓아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자기중심적인 육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통제에 대한 부분에서도 말한 부분인데요. 이 자기중심적인 육체가 갖고 있는 그 오류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해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자기중심적인 육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죠? 우리가 이미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해방은 뭔가요? 자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유를 찾는 투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들이 억압받았다고 생각하고 자유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전쟁을 하는 거예요.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미 자유한 자라고,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내가 필요한 권리는 이미 내가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는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이미 다 가진 자니 나 못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긍휼을 베풀 수도 있고 그들이 하는 것들을 여유 있게 받아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나 방식을 가지면 그러면서 동시에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엄마가 되는 것 자체가 나를 깎아주는 거잖아. 아기를 품어주고 낳고 또 낳고 나서도 그냥 계속 먹이고 입히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서는 애들이 좀 크면 이제 좀 자유한가 보다. 아니죠. 학교 들어가고
저는 이제 결혼하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또 아기를 봐주러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끝도 없이 계속이 돼요. 그런데 힘들다고 생각 안 하고 하시잖아요. 기쁘게 하시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요. 그럼 때때로 힘들지만 기쁘게 합니다. 때때로 힘들지만. 왜냐하면 그 아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사랑이 그냥 저절로 흘러가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한 자로 만들었다는 그 말을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요, 마음의 긴장이 사실은 풀려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다고 하신다는데, 내가 이것을 이 아이로부터 채우려고 하면 계속 힘들지만, 내가 흘려보내는 거는 그냥 흘려보내고, 나를 채워주시는 거는 다른 데서 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는 그냥 셈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줬던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건데, 이거는 그냥 주고 나는 하나님이 다른 통로로 나를 채워주신다. 이 고백만 제대로 된다면 그냥 셈은 끝난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이 진정한 자유함을 얻으려면 그 대신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어디서 막혔는지. 우리가 아까 육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지혈대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생명이 흐르는 걸 막고 있는 게 어딘지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미 풀렸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미 일하고 계시고 그 생명이 나한테 충만하게 넘치고 있다. 그것을 먼저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요, 자녀들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들하고 먼저 나누세요. 마더와이즈 말고 와이프와이즈 안 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흘러가야, 그리고 남편하고 같이 합쳐져야 자녀에게도 풍성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힘써서 가봅시다. 다음 주도 이 자아를 직면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2가지 정도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힘을 주십시오. 묵은 상처, 아직 낫지 않은 상처들을 발견하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이미 해결되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참 은혜를 주님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첫 번째 기도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터 위에 서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 저희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2가지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저희 안에 깊은 상처가 있고 아버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깊은 골이 있음을 주님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그저 받았다고 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깊은 상처와 또한 그 허전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 저희가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온전히 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상처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이기셨음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어지는 한 주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돌아보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님의 행하시는 바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정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엄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 먼저 좋은 딸이 되게 하시고 좋은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정말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들이 주 안에서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자유한 자인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존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실제임을 주님, 저희가 말씀을 공부할 때 더 집중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육신의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저희로 정직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좋은 엄마가 되기 이전에 좋은 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 남편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정말 막힘없는 하나님의 딸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순서를, 모든 그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서로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